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낯선 분이라 해도 동성끼리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아니, 주님은 이리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여기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저 원어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놀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놀라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계속 놀라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일러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많고 무서운 것이 많고 염려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말씀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로고스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저 성경 말씀인 거 맞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천하 만물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인 말씀의 능력이요, 로고스인 말씀의 권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로고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도 있습니다. 레마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한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내 약속,
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레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 왜 염려하는가? 성경 말씀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우리가 겁을 내고, 사건 만나면 겁을 내고, 질병 만나면 겁을 내고, 죽음 만나면 겁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무서워할 거 다 무서워하고 겁낼 거 다 겁을 내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을 있으려면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일러주시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꾸 오셔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오셔서 들어보고, 금요 심야도 오셔서 들어보시고. 아멘이십니까? 금요 심야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는 당연하고 뭐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오시는 거는 큰일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결혼한 지 며칠 안 되는 새 신랑 새 신부가 금요 심야인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새 신랑이 새 신부가 금요 심야에 여럿이 달려 나와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새 신랑일 때도 저럴까? 내가 새 신부라면 저럴 수 있을까?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오셔야 보죠. 오셔야. 금요 심야 때 새 신랑이 앉아 있는 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결혼한 지 며칠 안 되는 새 신부가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달려 나와가지고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금요 심야에 달려 나오시면은 말씀이 있어요. 또 이번에 유목사님을 모시고 춘계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달려 나오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한테만 주시는 내 약속이 있고, 나한테만 주시는 내 말씀이 있고, 나한테만 주시는 나의 레마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간증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열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샘을 파야 그 샘이 내 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이 있으려면 성경을 열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시편 1편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문제는 만났는데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세요. 우리는 한번 읽어보고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시간 나면 읽고 시간 없으면 안 읽고,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읽고 읽고 싶은 마음 없으면 없고.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이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뼈에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 읽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66권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레마가 많은 분들을 가리켜서 말씀의 거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 번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니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그 질병에 대해서는 예수를 안 믿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펜이 있으면 10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만난 인생, 사건 만난 인생, 질병 만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를 지나다가 사건을 만나면 사건을 만나는 순간 사건은 너무 커 보이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니,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니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를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 맞나? 여러분 이거 정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양 이겠거니, 종 이겠거니, 목사 이겠거니.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저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자마자 주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는 주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는 급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 위로 내려와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셨더니 정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다가 보니까 옆에 칩칩하는 파도가 덮치려 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주님께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서 끌어내어 주시며 이리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파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보다 파도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보다 파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파도가 더 커져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한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는 신신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터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도와준 거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 1년 동안 너희를 도와준 거 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 7족속 앞에서도 너희를 돕고 너희를 안을 것이라고 일러주셨는데 웬걸요, 가나안 7족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출애굽한 1세대에서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그 사건, 그 질병, 그 어려움에 대하여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이들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왜 떠는가 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떠는 거고 예수를 덜 믿어서 떠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저 인생길을 지날 때 큰 광야 만나셨습니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믿음의 거부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맞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본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는 괜찮은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두렵기 시작하고 겁내기 시작하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일은, 하다못해 귀신 섬기는 무당들도
자기가 믿고 자기가 떠받드는 귀신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조물주 되어지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확증이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저 만나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만나야 역사가 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 되시는 분은 양쪽 눈이 다 보이지 않는 장님이셨어요.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드디어 기다리던 눈 수술을 받게 되고 생전 처음 눈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내 손 대어주고 내 발 대어주고 그렇게 평생이 고마운 내 아내를 보는 첫날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떨면서, 긴장되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떨면서 남편의 눈에 그 덮여져 있는 붕대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아내를 봅니다. 보는 순간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니가 예수를 만납니다. 저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수가성의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를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면 달라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만나면 믿음이 달라지고, 만나면 예배가 달라지고, 만나면 기도가 달라지고, 만나면 찬송이 달라지고, 만나면 순종이 달라지고, 만나보세요. 만나면 충성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신령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들어서 믿는 분하고 예수를 만나서 믿는 분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믿으면 병들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예수 믿고, 순교해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사건만 일어나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네 번째요,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면 큰 상이 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골짜기 길을 걷고 용광로를 지나가도 담대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에 큰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담대하여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담대하여집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인생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떡 문제도 만나고,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도 만나고, 물질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문제 해결이 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세요. 문제 해결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는 것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먼저예요. 그러니까 은혜부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삽니다. 첫 번째, 예수로 삽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좋은 예수의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원이 될 수 있고,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의 거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그분은 순종이 커집니다.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그분은 헌신과 충성이 커집니다.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인생을 사시면 그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커지고 면류관이 커지고 영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는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겁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1부 예배 드려서 은혜 못 받으면 1시간 기다렸다 2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때도 은혜를 못 받으시면 1시간 기다렸다 3부 예배 또 드리고, 누구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1부 예배 드린 이가 2부 예배 또 드리고, 2부 예배 드린 이가 3부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것은,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강도사 때, 제가 부목사 때 이거 저한테 알려주시는 목사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 예배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예배야, 이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셔야 내가 이 자리에 일어설 수 있나이다. 이리 고백하는 착한 마음, 이리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든 이방인들이었던 간에 이들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전에는 절대 주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너무 작은 인생이고 내가 너무 말제 인생과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무서워할 것이 많은 정말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입을 때까지, 은혜 될 때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여서 은혜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내 가슴 위에 내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다. 내가 만난 사건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다. 내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그 문제 그 사건보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큰 은혜 주옵소서. 더 큰 말씀 달라고. 하나님 광야 한복판 문제 한복판에서 믿음의 거부요 은혜의 거부요 말씀의 거부요 예수의 거부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제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직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사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골짜기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의 거부요, 말씀의 거부요, 은혜의 거부요, 예수의 거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무리 작은 인생도 예수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작고 작은 아이라 내 주인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버러지처럼 작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그럴지라도 광야 한복판, 문제 한복판, 골짜기 한복판에서 내 주인 예수를 향하여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인생, 아무리 말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예수의 거부로 달려가다가 먼 훗날 예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삼국과 면류관이 많은 예수의 거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문제 한복판, 광야 한복판, 골짜기 한복판, 용광로 한복판일지라도 내가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의 거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거부, 예수의 거부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